제주를 향해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 2학년 학생들이 지금 200명 이상이 희생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참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우리 한국이 참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바로 돼야 되겠다. 기본. 선장이 기본적인 그 안전 교육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또 사고가 났고 그 배를 또 일본에서 수입해서 다시 개조할 때 기본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 개조를 해서 더 승객방을 더 들여가지고 또 승객이 더 증원되도록 하고 말이죠. 또 많은 그런 차량을 또 실어서 너무나 무리한 그런 운항을 추진하다가 또 안개 때문에 2시간 늦게 출발하니까 원래 다니는 항로에서 가까운 항로로 가다 보니까 섬과 섬 사이로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큰 사고가 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지금 모든 우리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스토리가 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거기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나오게 되죠. 홀어머니와 동생을 케어하기 위해서 22살 자매가 선원으로 취직을 해서 그 선의 배에 탔다가 학생들을 먼저 구조하고 자기는 희생당한 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자기 딸의 박지영이라고 하는 그 자매인데 자기 딸이 그 희생당한 것을 들은 그 어머니의 말이 저에게 엄청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뭐냐면 딸이 그렇게 학생들을 구조하고 죽은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엄마도 정말 슬프지 않겠어요? 정말 그 귀한 딸, 그 물속에 죽어갔으니까 참 슬픔을 금할 길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 딸이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랬어요.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아말렉과의 전쟁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멸시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보지 못한 거죠. 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선 연한 품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인간의 편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고을 더구나 말기 위해서 태어나셨잖아요. 성장하실 때 왕궁에서 모세처럼 성장한 것이 아니시잖아요. 솔로몬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집안에서 노동을 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형을 자랑하잖아요. 명품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명품 가방을 들지 않으면 행세를 못 한다잖아요. 명품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된다잖아요. 명품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잖아요. 사람들은 명품을 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뭡니까? 우리가 걸치는 것들이 명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명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학력을 자랑합니다. 재물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하고 출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할 줄 몰라서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말할 가치를 못 느끼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는 성도가 사람이 있어요. 실천보다 이론을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침묵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한다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침묵은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가야바 법정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도 침묵하셨어요. 물론 그 재판은 계획이 되어 있는 재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또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본질이 아닌 것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참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해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잔소리가 없다는 거죠. 작은 일에는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입으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없이 묵묵하게 실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아무리 괴롭고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침묵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절규를 하셨어요. 뭐라고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성당에 하루도 빼지 않고 찾아오는 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는 그 예배당에 오면 강제상 쪽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당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왜 형제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가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갑니까? 이 사람 말하기를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나에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 교회는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의 삶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반지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귀걸이도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지적을 받습니다. 교회에 십자가는 걸려 있는데 교회에 십자가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의 고통을 알아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함께 교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때문에 찔려보고 세상을 위해서 손해보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슬픔을 경험해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신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붙들고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의 죄인들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원어의 뜻은 대변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 죄가 없음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는 교회가 아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란 나의 의와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대속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문제를 안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 보면 거기에 무려 9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